우리 계속해서 지난 새벽 기도 동안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오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차례인데요. 금요일 날 다 이루었다를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을 잠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심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성경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리고 성경이 마무리될 때, 그리고 그 사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창세기 2장의 그 창조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할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에서는 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또 다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루어졌고 종말에 이루어졌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으면 뭐가 진짜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시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처음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흐름대로 모든 것이 인식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난 시작이면서 동시에 마침이고 마침이 동시에 시작이다. 시작이 곧 완성인 사람이다. 이 나의 시작과 마지막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신가? 이사야 48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창조로부터 밤과 낮에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처음 시작인 태초에가 성경의 처음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는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 너머의 영원한 존재이시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간의 창조자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시간의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까 계시록 1장 8장에서도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그 뜻과 계획도 영원 속에서 항상 동일하게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작이 반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안에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나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 시작과 종말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없는데, 우리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시작과 종말이 같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작과 끝은 하나예요. 단순히 그냥 시작부터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를 하나님은 그 영원 안에서 통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시제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영원 속에서 완전히 그냥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불완전한 현재를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성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 때 십자가에서 종말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루셨습니다. 처음 창조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창조 때도, 그 새 창조 때도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종말에 완성될 그 새로운 창조의 일부인 우리를 새 피조물로 이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영원히 이 시간 속으로 침투한 거예요. 영원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 속에 이미 심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영원 속에선 이루어진 것인데, 시간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영혼을 이미 누리는 자,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영원의 시간 속으로의 침투, 영원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마치 우리 안에 백신처럼 주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완전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절대로 질 수 없고 절대로 패배할 수 없고 그 승리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주입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이루어진 것이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고할 때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선하신 뜻이 완성된 것처럼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나누었던 바벨론의 탑의 작가 테드 창의 단편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 소설집 안에 있는 소설인데요. 이것이 영화 컨택트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외계인들이 12개의 비행물체 UFO를 타고 지구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자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가 그 외계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언어 체계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체계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의 언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음성도 없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루어진 저 글자 안에 어떤 의미나 사건이나 생각이나 상황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해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외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동시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현재에 존재하면서 미래를 동시에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3000년 후에 있을 자기 행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와서 우리가 3000년 후에 멸망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고 3000년 전에 지구에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배워갈수록 주인공이 자꾸 이상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숨겨졌었던 일이 있었나? 내가 잊혀졌던 어떤 일이 있었나? 처음에는 이 자꾸 떠오른 어떤 기억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시제가 없는 이 외계인들의 이 언어를 배워갈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이 여인이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녀에게 보였던 이 미래일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이 외계인의 언어를 알아내던 물리학자인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희귀병으로 죽게 되는 굉장히 우울한 결말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알고도 이 남성과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영화 컨택트의 내용처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을 초월한 그 영원 속에서 영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 그 천국의 언어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천국의 사고체계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영원히 주입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사고체계가 변할 때, 그 천국의 언어를 가지게 될 때,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될 때,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고하게 될 때 그 사고체계가 바뀌면 이미 그 뜻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이미 증거처럼 보는 것처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17년도인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문이 있고 문지방이 있는데 문지방을 딱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여기가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을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아직 저 문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인식해요. 나는 이 문을 넘어가고 있다고 인식해요. 그런데 문 너머 그 집안에서 나를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왔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는 중이지만 이미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이 상황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을 초월해서 한 번에 동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과업이나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혼 속에서 그걸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왔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거나 낭망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고체계가 아니라는 거래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현실 인식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태어나고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말씀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끊어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뭐라고 오늘 대답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평안 중에 안식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아시는 예수님은 다 이루어진 그 영혼 속의 진리가 자기 안에 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사고체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으로 해서 내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떡하지? 큰일이다. 막 낙심하고 막 절망하면서 막 패닉이 오고 막 미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아주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끝이구나.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구나. 이건 늪이구나.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완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태연하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의탁하나이다 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형질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지금 엉망인 것처럼 거울을 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입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주입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길이 생긴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는 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 새롭게 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있어서 그 천국의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땅에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치병들이 낫는다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영혼 속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부활돼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하면 병도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례는 불임 할머니가 애를 낳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소망교육 어르신들. 할 수도 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신비가, 그 영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먼 미래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주입되고 침투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침투, 완성의 침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영화 파묘가 인기인데요, 우리는 무덤을 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문을 열고 스스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아니까 죽으시면서도 마치 남일인 듯 태어나게 안식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차원을 넘어서 그 소망은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실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기도의 방편으로, 그 영혼 안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 그 영혼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이미 회복된 것을,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다 이루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내 삶으로 초청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그 영혼을, 그 초월적인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할 때 줄을 서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빵을 떼시고 또 포도들을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며 기다리는 그 동안 그 설레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소망이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쪽 줄부터 순서대로 마지막으로 2층까지 앞으로 나오셔서 제 손에 있는 빵을 직접 뜯으시고 오른편에 잔을 받아서 내려가신 후에 묵상과 찬양을 하며 기다리시다가 이후에 제가 떡을 떼고 마시자고 할 때 그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시간 다 같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시사 살아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잔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떡과 잔을 들 때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삶으로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원 속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매일 맛보는 자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로
믿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우리가 보지 나라 않고 낭만하지 세워가리라. 않고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자들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차라리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초월적인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성질과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주님의 눈에 충만히 임하며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며 아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누가복음 23장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도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된 일, 이루어진 일들을 사람들이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경험할수록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하늘의 것이, 그 비밀한 일들이,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질수록 그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그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통하여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내가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거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거 살려오소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만들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엇도 널 채울 수 없네. 부와 명예도 꿈과 희망도 다 사라지네. 주 내게 오셔서 날 회복시키셨네. 난 모든 걸 만족시키네. 주의 사랑으로 주와 같은 편은 없네. 주와 같은 편은 없네. 주와 같은 주님 같은 편은 없네. 내 죄와 허물 약함까지도 다 받으시고 품어주시네. 주의 사랑으로 상고의 주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니 산 위로부터 골짜기까지 흘러넘치네. 주와 같은 편은 없네. 주와 같은 편은 없네. 주와 같은 주님 같은 편은 없네. 주와 같은 편은 없네. 주와 같은 편은 없네. 주와 같은 주님 같은 편은 없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으로 수치와 근심 모두 찬송으로 바꿔지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으로 수치와 근심 모두 찬송으로 바꿔지네. 조금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임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모아 주셔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것이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 영혼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이미 이루어진 완성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우리 인생에 그 영원적 완성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은혜, 그 초월적인 은혜, 그 기적적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영혼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